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그 아들의 피가 그 마음 가운데 적용된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오랜 시간 공부를 했어요. 오랜 시간 공부를 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인도 기뻐하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부모 입장도 굉장히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자기 아들의 피가 버려지지 않고 자기 택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마음에 나타나요. 네, 마음에 나타나.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해봐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 마음을 정확히 아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피가 그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가장 먼저 보시고 그걸 기뻐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라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교 가운데, 전도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 모였다, 많이 모였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최근까지 쫓겨나기 전까지 중국에서 사역하셨지만 그가 10년 동안 단 한 사람을 양육했어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내 아들의 피가 주인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열매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피기에 앞서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앞서 있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굉장히 종교심이 많았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이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깊이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고 지혜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상담을 하고 어떤 고민을 늘어놓는다고 한다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요,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요, 성경 구절을 인용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무와 계약에 있어서 열심히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나 성경 만화나 성경 동화를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못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인격적이었고요, 굉장히 친절했고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율법의 의무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요, 굉장히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어떤 도움을 구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이 부자 청년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면서 흠이 없어 보였어요. 인격적이었어요. 도덕적이었고 지혜로웠고 그 모든 말에는 성경이 인용되어 있고 그가 볼 때는 선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네, 그의 시선에서는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부자 청년의 시선에서는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율법에 있어서 그 의무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다 동의하고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있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자꾸 뭔가 부족하다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지금 용기를 내서 당신께 질문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기가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부족하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지 않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3절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전에는 이렇게 탁월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받았고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여겼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니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 말에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사람을 상대해보고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언제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 생활에 있어서 뭔가 문제시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틀림없어 살았는데 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여기 부자 청년처럼요, 유대인들처럼요, 여기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요 안심하고 싶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얼마나 해온 줄 아십니까? 저는요 틀림없이 모든 걸 다 지켜 살았습니다. 이런 헌신도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뭔지 알아요? 여전히 너희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 쭉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15절부터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시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뒤로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요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럼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위선을 고발하시고 정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위선과 죄악을 지적받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반신을 가린 거 아니었습니까? 사람은 가리고 싶어 해요.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가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하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앉아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 예배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장로님이신데요, 직분을 받았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십니까?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마음의 불편함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혹은 어떤 경건서적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괴로움이 일어나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팔복에서도 그랬고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극장에서 말씀 듣듯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끝났다, 나의 의무를 다 했다,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괴로움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말씀 너무 힘듭니다. 듣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제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왜 괴롭게 합니까?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네 영혼의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풍랑이 일어나지 않느냐? 내게로 나와라. 이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은요,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나지 어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밤중이라도 주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영혼, 그 마음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마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하나로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이 괴롭고 마음 가운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죄악됨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산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나 산자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소식인데 그 대단했던 교회에서요, 멀쩡했던 장로님 왜 자살을 했을까요? 왜 자살했을까요? 왜 목사님이 자살을 했을까요? 네, 마음의 괴로움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말씀은 설교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있지만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상담하고 사모님들을 상담하면 무엇입니까? 사모님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항상 웃어야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의 성도들을 대해야죠.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우울증과 괴로움과 다툼과 어려움. 여러분 이걸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삶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마음을 내게 시시로 토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하라.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막았어요.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감추고 있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어떠합니까? 네, 절기와 예식과 11조와 주일 성수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야 괜찮아.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강의 때 뭐라 했습니까?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괴로움 받고 있었던 이 영혼 한 사람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 지금 율법을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절기 때마다 예식 때마다 교회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설교 듣고 있었거든요. 11조 했거든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사탄의 역사로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있어서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많이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8절까지를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나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쭉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28절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틀림이 없었어요. 여러분도요 오늘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도 성경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배우고 학습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지식을 주님께서는 한 번도 옳지 않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옳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0장 20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들의 의보다 더 탁월해져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유대인들보다 더 탁월하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보십시오.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의로움과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을 인정하셨어요. 이 사람들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어. 인정은 받을 수 있어.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수님도 그들의 지식과 율법에 대한 열심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들이 대단한 척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거기는 열매가 없었거든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은 당신께서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기뻐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죄합니다. 너희 마음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살피십시오. 왜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 마음의 생명이 뭐라고요? 이미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왕 이렇게 말씀을 좀 하나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요. 나중에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며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제 다다음 주부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른 인간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들이 필요했는가? 왜 아들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왜 피를 쏟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내 마음이 문제없어 보이고 내 생각이 내 겉이 깔끔해 보여도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요. 그 마음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가운데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복음에 있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누구도 들어옵니까? 양반들도 들어왔어요. 양반들. 근데 이 양반들이요, 유교 의식처럼요, 교회 안에서도 어깨에 힘주고요. 뭔가 자기가 이 교회에 뭔가 중요한 위치가 된 것처럼, 직분자를 세울 때도 항상 자신이 양반이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자신의 족보와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었어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자라고 하면서 어찌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11조를 왜 손에 댑니까? 왜 거짓으로 이야기합니까? 왜 집에 왜 여자를 둘이나 두고 있습니까? 왜 도박을 합니까? 왜 술과 담배를 합니까? 계속 지적했어요. 왜?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양반으로서 흰 도포자락을 입고 갓을 쓰고 멀쩡해 보였는데요, 그 양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 주가 지나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은 이렇게 부패하였고 타락하였으며 첩을 여전히 두고 있었으며 밤마다 기생대가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선교사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본문을요, 우리 21절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1장 21절입니다.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인간 마음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지식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을 갖고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원자라고 인간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긴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을 향한 막연한 지식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믿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우상과 미신과 그리고 각자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강요입니까? 자발적인 거죠. 사탄이요, 먼저 보여주었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 앞에서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재구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무와 돌을 만들어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반응을 어떠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에 대한 합당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죄인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탕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편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와 은혜의 증거를 보고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자신의 길을,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 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네.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내요. 그들의 마음의 정체를 알고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신을 섬기고 있고 저마다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에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 29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요 모든 시작이 다 불의에서 시작돼요. 불의에서. 보세요. 불의한 자에게서 추악과 탐욕이 있고요, 불의한 자에서 악의가 있고요, 불의한 자에서 하나님의 미워함이 나타나요. 다 불의에서 시작합니다. 크게는요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추악과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억과 탐욕이란 말은요 언어 유희예요.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더러운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더러움입니다. 인간의 더러움인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계속 종삼고 있어요. 그런 그녀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자 그들이 어떠합니까? 자기 이익의 수단이 없어졌잖아요. 반역합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불법하고 괴롭고 더러운 일에 있어서 자기 몸을 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불의한 자들은요 자기 이익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해요. 정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정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되고 정당한 고용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한국 사람이든 동남아 지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든 똑같이 대해야 돼요. 똑같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그 돈이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자기 주머니에게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한다면서 시설을 만들어서 그 모든 지원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쪽에 있어봐서 아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예요? 더러운 이익이에요. 추악과 탐욕으로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요, 불의하다면 충분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서요, 악의가 가득합니다. 악의는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야기하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이것이 악입니다. 불의한 자에서, 불의한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군거림, 비방이 나온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이와 같은 악의로 말미암아 사람은 멸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일반 은총을요,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거두셨다고 한다면, 완전히 은혜를 거두셨다고 한다면 이 땅은 지옥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반대편에 있던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세상은요, 핵전쟁으로 끝났을 거예요. 인간의 악독과 악의로 말미암아 이미 멸망했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리고 세상 육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붙잡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비참한 일이 있어도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불의한 자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거역, 우매함, 배약. 여러분, 여기서 배약이란 말은요, 약속을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배약, 무정, 무자비 같은 일이 무자비하게 나타나요. 결국이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보세요.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일, 한마디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상태는 불의하며 마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불의함에 속한 모든 죄악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불의한 상태인데 그 불의한 자의 마음에서 이와 같은 더러움이 끊임없이 쏟아 나온다라는 거예요.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와 그 효과는 서로 다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해 보겠지만요,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에 보면요, 사탄에 의해서 장악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요, 자기의 관리들을 임명해요.
경찰과 의원들과 그리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사탄이요. 근데 그 이름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악독, 수군거림, 비방. 그러면 존 버리언의 거룩한 전쟁에서요, 시장이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유욕이라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사람이 시장이 돼요. 이것처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죄악들, 이 불의함들이 각자 마음에서 기능,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불의가 각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마음들 같은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삶 속에서든지 홀로 있을 때든지 아직 자기가 그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이지요, 그 마음이 언제든지 담겨 있어요. 네,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불의함 속에 피어나는 최종적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만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여겨요. 남들도 괜찮다라고 여겨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이게 최종적인 악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괴로운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당신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떤 고통스럽습니까? 얘기 안 해요. 이야기 안 하고 너 괜찮아, 괜찮아,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최종적인 악입니다. 자기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 성도들과 자기 이웃들과 자기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다 함께 망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지금 다 망하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말씀 가운데 가까이 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를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입니다. 한번 우리 교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을 받아 씻음을 받았어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건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새 신발을 신고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새 옷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옷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어떤 분이 새 차를 사셨습니다. 그 차를 첫날부터 막 굴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을 할 거예요. 새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싸울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것과 나를 유혹하는 것과 나를 괴롭게 하는 것과 싸울 거예요.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마음과 계속 싸워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싸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이 더러워요. 여러분 더러워진 방을 보세요. 더러워진 방을 우리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더러워진 방이 계속 쓰레기가 쌓여가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습니까? 포기를 해야죠. 내가 이 더러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냥 내버려 두죠.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작은 쓰레기라도 하나 줍겠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손님이 여러분 집을 찾아간다 합시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고하겠죠. 니고데모가요 밤중에 주님께 찾아옵니다. 내가 두 번 태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우리의 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은요 성벽이 있습니다. 혹시 수원성 가보셨어요? 공주에 있는 공산성 가보셨어요? 성을 가보면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성이 있고요. 그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 입술과 우리의 촉각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영향력을 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때야 됩니까? 적군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아야죠. 그렇죠. 성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호하고 그 마음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는 것이 마음의 성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같은 문을 통하여 세상에 더러움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허용할 수도 있어요. 마음 가운데 허용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싸우죠. 어떻게 싸웁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방에서 잘 놀다가 다쳤어요. 그럼 누구를 찾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아침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윤희가 자기 여기 다쳤다고 보여주더라고요. 나 여기 다쳤다고. 그럼 다쳤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자기가 해결합니까? 아니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의 문이 뚫렸어요. 우리 귀의 문이 뚫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마음이 뚫렸습니다. 죄가 내 마음에 틈타고 있으며 사탄의 권세가 나를 지금 사로잡히려고 합니다.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아들의 피로 새로워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진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자들을 기뻐하시며 마음에 수고와 싸움이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뿌린 바 되었습니까?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싸움으로 수고합니다. 내가 지치더라도 넘어질 때가 있으며 분명히 괴로움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드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들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의 손길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밀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피가 뿌려진 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 영혼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싸움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수고가 있는지를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